신명기 28장 64절서부터 6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서 이제 제주도가 최고의 여행지 또 신혼여행지가 된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는데 그 풍습 중에 1월 26일서부터 2월 1일까지 행해지는 신구간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요 일주일 동안에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이사하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날입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일들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신구간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이 한 주간 동안에 모두 다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이 이삿짐 센터에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오히려 이 육지에 있는 이삿짐 센터들이 내려가서 지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이 한 주간 동안에 이사를 가는 걸까요? 거기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옥황상제가 이 땅에 1만 8천 개의 신을 파송을 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옥황상제가 1년에 한 번씩 그 모든 잡신들을 다 불러들이는 날이 있는데 이 불러들여서 그동안에 있던 일들을 다 이제 보고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귀신들을 임명하고 이렇게 바꾸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가 1년에 한 번 요 한 일주일 동안 귀신들을 다 불러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제 귀신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없는 틈을 타서 얼른 이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구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참 우습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손 없는 날을 따져서 또 이사를 합니다. 손 없는 날은 또 뭘까요? 이것도 역시 귀신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손 없는 날은 언제냐면 음력으로 뒷자리가 9 그리고 혹은 0인 날짜입니다. 그래서 9일, 19일, 29일, 10일, 20일, 30일 음력으로 이 날은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이삿짐 센터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 이 날은 굉장히 비싸게 부른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날에 이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날은 왜 손 없는 날이 되었을까요? 이것도 역시 이 땅을 다스리는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이 1일, 2일 날은 동쪽에서 활동하는 귀신들이 활동하는 날이고요. 3, 4일 날은 이거는 서쪽에서 5, 6일 날은 남쪽에서 7, 8일 날은 북쪽에 있는 귀신들이 활동하는 날이랍니다. 근데 이 귀신들도 쉬는 날이 있는데 이 쉬는 날이 9일하고 10일 날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쉬는 날에 얼른 이사해야 되겠다 해서 손 없는 날 이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서남북은 어떻게 따지나요?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남쪽이고 또 서쪽인가요? 나 있는 중심으로지요. 그럼 어디에 귀신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날 다 빼고 9일날 하고 10일날 이사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는 걸까요? 귀신들이 우리를 해코지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귀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들이 잠깐 쉬는 동안, 그들이 잠깐 볼일 보는 동안 얼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신들이 생기고 이런 우상들이 자꾸 생겨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보다 더 힘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것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것, 그게 미신이고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고대 원시 시대에서부터 사람들은 그런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좀 무속 신앙이라고 하지요. 그 무속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태양을 왜 숭배하나요? 태양은 한낮을 밝게 비추는 강한 빛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는 열 에너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 태양이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 태양 앞에 머리를 숙여 그 태양 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진 존재라면 그 태양신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나쁘게 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좋아하는 것들만 찾아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기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태양은 그저 법칙에 따라서 그저 움직이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지만 그 유익이라는 것이 그가 자신의 의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것, 과학으로 알 수 없는 것들 앞에, 그 미지의 것들 앞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해치기 위해서 자꾸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근거 중에 가장 큰 근거는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 결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인류의 모든 죽음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그 한계를 정해주며 또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어쩌면 가장 축복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악인들도 죽습니다. 모든 권력자들도 죽고요. 또 모든 지혜 있는 자들도, 힘 있는 자들도, 많이 가진 자들도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은 평등해집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무슨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죽음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합니다. 존경하는 사람들도 그저 사라져야 합니다.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은 어쩌면 징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무서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짜 무서워해야 하는 형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 하나님의 벌에 관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중간에 여러 절들을 건너뛰었습니다. 그 절에는 모두 하나님의 형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벌이 어마어마한 벌들을,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와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는 그 형벌 중에서 이 가장 큰 형벌을 설명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것이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석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너희들이 선택할 것은 우상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형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가 마지막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될까요? 65절에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이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해서 결국 뭐라고요?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들어와서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그 생명을 확신할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허망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미신들을 섬기게 되고 어느 하루하루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그 이사하는 날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손 없는 날을 찾게 되는 그 삶 자체가 징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어서 언제 아침이 되면 좋을까? 또 아침이 되면 언제 저녁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 속에서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어떤 귀신이 나를 해하지나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신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손 없는 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 현대인의 과학이 발달되었지만 결국 그 미지의 세계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이고 징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군에서 잘못을 하면 징계가 여러 징계들이 있답니다. 징계의 수위가 있는데요, 가장 낮은 수위가 뭐냐면 근신이랍니다. 견책이랍니다. 견책은요, 그러니까 호봉이 매일 올라가는데 호봉을 6개월 동안 지연시키는 거, 이게 견책이라는 징계, 가장 약한 징계랍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진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근신이라는 징계가 있는데, 요거는 한 열흘 동안 영내에 대기하면서 밖에 못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까 견책에 있었던 호봉 승급 6개월을 지연한 것까지 더해서 요 벌이 생긴답니다. 조금 올라가면 감봉, 조금 올라가면 정직.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징계는 뭘까요? 파면이랍니다. 파면이 되면 군에서 쫓아내는 것이죠. 더 이상 군과 인연을 맺을 수 없게 합니다. 근데 파면하면서 강제로 퇴역시키면서 퇴직금도 50%밖에 못 받아가도록 이렇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마지막 수위는 결국 뭐냐면 쫓아내는 겁니다.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장 큰 징계는 뭡니까? 퇴학입니다. 더 이상 학교 다닐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 로마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가 뭐라고요? 그들을 우상 섬기도록 내어 버려 두십니다. 그 내어 버려 두시니 그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욕심 따라,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 따라 무엇인지 선택한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욕심대로 살게 내버려 두신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징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짐이고,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온갖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발버둥 치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 두려움에 발버둥 치는 것이 탐심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 발버둥 치는 것이 세상 미신들을 붙잡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저들이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버리고 살아야겠지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감함일까요? 용감함은 오히려 그 적들을 향하여 더 큰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야 하는 그런 의지로서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 두려운 대상에 관해서 더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두려움의 반대는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달아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 둘 반을 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야, 내가 둘 반 샌다, 둘 반의 반을 샌다. 그러니 내 삶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거라 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 살아보니 어떻더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모든 것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떤 것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온갖 미신들 가운데 이것 하나 옮기는 것마저도 손 없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이 처지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느냐, 무슨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속박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건강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아니면 돈이냐, 무엇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지금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그 재앙들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값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6월절 만찬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13장 1절 그 다음 바로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음 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이미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사랑하시겠다고 다짐하십니다. 곧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며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갈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 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는 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며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 두려움들 속에서도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아니,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더 좋은 곳에서, 고통 없는 곳에서 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두려움 뒤에 있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 떨쳐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